생활입니다. 오늘 두 번째 과 요절은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뭐 한다고요?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좀 배경을 좀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때 한 3년 동안에 전도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을 하고 든든히 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 에베소 장로님들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다시는 못 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에베소 장로님들이 에베소 교회를 잘 돌봐야 되겠는데 그때 부탁하는 말씀 중에 그거예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이 교회를 지켜줄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성경 말씀 왜 은혜의 말씀이라 부릅니까? 할 때 성경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 성격상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땅 파서 삽질해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런 복음은 복음이라 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자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은 기쁨의 소식인데 기쁨의 소식은 그냥 거저받는 거에 제일 기쁘잖아요.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나에게 그런 것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날 대신에 죽으셨네. 이거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다 맞는데 인간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여기다 세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바로 십자가 복음,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과의 제목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이잖아요. 자, 이게 전체 주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생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연합해 있어라. 이거 가지 잘라지면 죽는다. 예수님과 연합해라는 겁니다. 그럼 연합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비결이 뭔가 하면 말씀에 의한 생활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의한 생활.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활한다. 말씀 중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개신교. 개신 그러면 좀 어려운데 리폼드. 옛 교회에 잘못된 것을 다 벗겨가지고 새로운 교회로 이렇게 회복한 거. 그게 바로 리폼드 교회,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신교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강단 회복이에요. 강단은 이거는 그냥 나무고요. 성경 회복이에요. 성경이 모든 신앙과 교회의 근본이 되고 표준이 된다.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교회 회복, 종교개혁은 여기 떨어갔던 성경을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져오기 전에는 뭐가 지배했는가 하면은 온갖 그림들이 있죠. 그 성당 가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면은 막 조각이나 그림이나 그거 막 유명한 뭐 천지창조 막 이런 것도 있고 온갖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인간의 작품을 볼 때는 감동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고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성경 대신에 그림과 이 모든 성물들, 조각품들 이런 것들이 꽉 차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역사들이 있죠.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떻고 어떤 사람이 어떻고 어떤 사람이 어떻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 이 순교자에 대한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를 엄청나게 크게 꾸며요. 기적이 일어났다 해서 그게 뭔가 하면 전부 다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다 뒤로 하고 이거를 제일 회복한다. 말씀 회복한다. 그게 우리 종교교육 개신교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도 무엇부터 잡아야 된다고? 말씀 안에 있는 생활부터. 아멘. 말씀 안에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의 그 다음 주제는 내일 수요일 날 할 건데 성령에 의한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이는 어떤 표준은 성경 중심,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 보이는 내적 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적 관계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법.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래서 먼저, 요거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생활은 신비주의를 배격하죠. 경험과 체험과 이런 걸 배격하는 거고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주의 있죠. 인간의 이성주의. 그러니까는 세상에 합리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 성경 중에서도 못 믿을 거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배격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말한다. 그 원리에 따라서요.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의 인간의 이성주의를 배격하고 좌파는 그 다음에 또 한편 우편에 있어서는 인간의 경험이나 이런 신비로운 것을 배격하고 성경 말씀을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활을 뿌리 깊게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데 도대체 이 성경이 뭐냐, 이거는 이제 기록된, 인쇄된 책이잖아요. 묶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저작이 아니다는 겁니다. 인간의 저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 중에서도 특별하게 준 선물이다. 인간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데 하나님이 줬을 때 이거는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까지가 말씀이냐 할 때 전부 다냐 부분적인 거냐, 범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영감되었는가라고 할 때 그 영감의 성격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설명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다. 그게 전부 다가 뭐냐면 창세기는 믿고 레위기는 안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인데 축자, 글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글자 한자가 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요. 범위가. 그러니까 성경 전부 다인데 레위기는 빼고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여호수아 사사기를 빼고 그런 게 아니라 다인데 글자 하나하나 축자라고 했는데요. 축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자음과 모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음과 모음인데 성경 그럴 때 성 그러면은 시읒, 이응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자모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읒, 이응 이렇게 시읒, 이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풀어놓으면은 시읒, 이응 이렇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붙여놓으면 성이라고 있죠, 우리가. 그럼 만약에 하나를 떼면 어떻게 돼요? 성을 형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어가 아니라 여로 쓰면 어떻게 돼요? 형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 떼는 게 따라 다르죠. 근데 요 구약 성경은 더해요. 구약 성경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돼 있기 때문에 모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 모음을 붙여서 읽어버리거든요. 습관적으로. 야외 그러면 모음, 자음만 써놓고는 야외로 읽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음이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막 들어가요. 모음이 우리가 아, 여, 오 이렇게 막 붙이잖아요. 근데 그것마다 모음 펴낼 때 점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점. 그래서 점 하나가 다 달라버리죠. 이 축자가 1.1획이라도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1.1획이라도 인간의 말이 아니다. 1점이라는 말 그 말이요. 점 하나에 따라서 성이 될 수도 있고 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도 뺄 것이 없는 전부 다다 그 말입니다. 성경 전부 다 영감됐는데 이 영감의 성격은 뭐냐라고 할 때 기계적인 거냐를 할 때 유기적인 거다. 유기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기계적인 것이 아니란 뜻인데요.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받아쓰기 있죠. 그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요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 받았어 썼습니다. 그게 성경이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얘기죠. 그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성경을 기록하는 모세가 기록하기도 하고 마태가 기록하기도 하고 요한이 기록하기도 하는데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쓰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언어 하나를 표현해 올 때 요한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모세는 주로 쓴 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은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그게 이제 계약 맺는 게 있죠, 언약.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모세가 찝어낸 거예요, 단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삼으셨는가라고 할 때 계약 백성으로 삼으셨다. 어린 양의 피로서. 그 계약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세가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와서 이제 중요한 그 중심 주제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너희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이게 쭉 설명한 겁니다. 그거는 모세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네.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사도로 하잖아요. 요한은 예수님 사랑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요한답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인간에 오셨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 이단들한테 도전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변론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는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없는 거 아시죠? 예수님 탄생 안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 쓰는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칭해서 왜 유기적인 영감이라 해요. 저자가 어떻든 간에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든 간에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개입하셔가지고 그거를 다 기록하도록 하셨다. 유기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거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무엇이라는 게 할 때 그들을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라 했어요. 진리는 불변이잖아요. 불변인데 이 진리는 뭐냐면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진리의 가장 핵심은 뭔가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야.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뭐 돌멩이가 어떻고 뭐 금반지가 어떻고 이거는 진리긴 진리인데 성경에서 다루고 싶지 않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이 누구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거는 이것밖에 없다. 이 진리의 말씀. 여기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변함없는 말씀이다. 진리다. 세 번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죠. 그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무너진 도시를 재건할 때 그때 무렵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학사금 제사장. 그래서 이제 주로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일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율법을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그죠? 그 이 세 가지가 그 에스라가 한 건데 연구한 다음에 행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연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러려면 뭐냐면 말씀을 연구해야 돼. 그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말씀대로 또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다 돼야 돼요. 먹기만 하면 안 되고 잘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내일에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 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인이 되면 참 곤란합니다. 종교인이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온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막 맺히는 건 아니에요. 네? 최소한의 의무를 했다 해가지고 열매가 막 나오는 건 아니에요. 최상급의 포도나무가 열리면 엄청나게 정성 기울여서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활은 말씀 안에 있는 생활이에요. 그 말씀 공부해야 돼요. 네, 말씀 공부 굉장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이 필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성경을 준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밥도 좋은 거 먹을 줄 알고 돈도 많이 버는 거 좋아하고 한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게 욕구가 없어요. 그럼 안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말씀이 점점점 이게 영의 양식이 되고 이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연구해야 돼요.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성경 공부를 안 시킨다는 얘기는 아주 이거는 그릇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겁니다. 그림 그려놓고 조각품 갖다 놓고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이게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이라고. 그거는 최소한의
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보급이 잘 안 됐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이 보급이 돼가지고 이렇게 간편하게 우리 손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을 못하게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단들 생긴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라틴어만 해가지고 라틴어를 읽을 줄도 모르고 뜻을 모르는데, 스님 연불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연불한다면 공연불이잖아요.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찾아준 거예요. 찾아주면서 뭐냐면 자기 모국어로 번역을 해서 알도록 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말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성경 번역은 필수예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도 막 잡혀가요. 왜 네가 독일어 번역했냐 가지고 나쁜 놈이라 해가지고. 성경 번역했던 킹 제임스 번역 이런 것도 왜 네가 영어로 번역했냐고요. 라틴어만 해야 되는데 라틴어 알아먹어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라고 이거 준 겁니다. 공부를 하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그게 기본 생활이에요. 그 지금 시대가 너무 좋아서요. 이것도 하나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엮어놓은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건 어떤 건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부하라고 준 거잖아요. 이것 말고도 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1000년이 지나고, 근데 또 최근에는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인쇄물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이게 유통이 돼가지고요. 지식의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성경 이런 공부책을 만들면 번역돼서 금방 우리나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길잡이를 준 게 너무너무 많아. 서점 쌓였어. 근데 기독교에서는 문 닫아. 책을 안 읽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 책 안 읽는데 믿는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 안 읽는 건 좋은데 성경도 안 읽어. 성경 공부를 안 해요. 도통 안 해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 가르치면 지진이 나. 아, 왜 그런 거냐고. 이상하다고. 네가 이상하지. 아이고. 공부해야 됩니다. 돈 있어도 밥도 못 사 먹어요. 예? 아, 주문할 줄 알아야지. 주문할 줄 알아야지. 아무리 좋은 성경을 좀 뭐 하냐고 이거를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해야죠. 전 국민이 지금 막 부동산 자격증 취득한다고 야단이라니까. 하도 뒤어가지고. 믿는 사람한테 성경을 선물해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해. 자격증 딸라고 해서 공부한다고 다 보따리 사가지고 말이야. 고시 공부야. 부동산 그거 자격 취득한다고 말이야. 난리가 났어. 공부 안 하거든. 공부 안 해야 되고요. 행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가르쳐야 돼. 그래서 집에서도 가르치고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말씀을 나누라니까요. 그래야지 사람이 사는 겁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늙으면 각방 쓰고요. 늙으면요. 짐 돼가지고요. 서로요. 그래요 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부부간에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한다라고 서로 심리치료 한다라고 심리치료를. 그러면은 부부간에 좀 도움이 된대요. 긁어가지고 자꾸 부스럼 만지지 말고 좀 심리치료를 하라고 이렇게. 근데 심리치료가 문제가 아니고 전국민 심리하더만 요새. 예? 정신과 막 나와가지고 전국민 심리하는데 좋긴 좋은데 그것도 좀 약간 대중화시키기에는 참 그런 게 있어요. 대중화시키기에는. 예?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성경 공부 좀 열풍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성경 공부 열풍이 일어나고 집에서 부부간에도 애들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이게 옛날에 다니엘의 얘기야 이게 모세 얘기 그걸 가르치면서 부모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런 게 이제 돼가지고 이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돼요. 교회 학교도 가르치는데 엄청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사가 없습니다. 애들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하나라도 가르쳐야 되고요. 없으면 길거리 나가 잡아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은 말씀 안에서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그게 모델이에요. 모델. 4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죠. 묵상하여. 묵상하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묵상은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뭐 아리랑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아리랑 노래가 많은데 뭐 어떻게 해서 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뭐 읊조리잖아요. 예? 고개에다 맞춰서요. 사실 읊조리는 거는 그런 겁니다.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이걸 내면 내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거기다 내 마음이 또 작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묵상하는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잡소리가 잘 안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온갖 소리 다 집어넣거든요,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서 내가 입으로 내서 내가 듣게 하고 내 스스로 흥이 나게 하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세요 하면 기도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 곡절을 붙이면 찬양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이렇게 입에서 나와서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그걸 내가 이렇게 말해야 돼. 말하고 내가 내 스스로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고 묵상한 거. 그걸 막 읽혀야 되는. 그거 해라. 5번 시편 19편 7절 8절을 공부하면서 아야표를 완성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7절에 완전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럼 뭡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죽은 골짜기 해골 때도 살려낼 만큼. 그 다음에 확실하여,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했죠.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이거든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확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혼미한 거를 갈라놓는 이런 효력이 있어요. 솔로몬이 둘이 와서 죽자고 싸우니까 칼로 쪼개서 나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지혜잖아요. 분별력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확실해서 이건지 아닌지 다 골라내는 그런 효력이 나타난다.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죠. 정직하고 기쁨은 굉장히 비례합니다. 근데 만약에 속이거나 부정하거나 사기치면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두워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이 기쁨은 정직, 올바른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기뻐지면서 정화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구부러진 게 올바르게 펴지는 그런 효력이 있어요.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듯. 순결이란 깨끗한 거잖아요.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눈을 밝게 하는 안약이에요. 말씀을 먹게 되면 밝아져가지고 깨끗해지게 되고 거룩해지게 되고 하는 그런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뭔가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게 이제 사상이거든요. 근데 노래 중에서요, 보면 노래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다 뭔가를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중독성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중독성의 내용이 좋은 건지 아닌지는 보면 건전가요는 좀 좋은 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것을 터치해주거나 그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기에는 어림이 없죠. 어림없죠. 한 2분, 3분 동안 부른 노래 속에 무슨 그렇게 진리를 많이 하겠어요. 사랑의 배신자요. 이거밖에는 당했으니까 사랑의 배신자요. 거기까지 그밖에 못하잖아.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버린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 그 다음에는 없잖아.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이게 먹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먹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먹는 것 중에서 양식 중에 최고 양식이 말씀의 양식이라니까. 그 말씀의 양식의 성분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 중에 보면 탄수화물이 제일 기본이잖아요. 에너지 하는데.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단백질 필요하잖아요. 성분 요소가 다 들어있다니까. 가급적이면 제일로 값싸면서도 제일로 영양가가 많고 제일로 우리한테 유익이 주는 식품이 좋은 식품이고 완전 식품이야. 계란 같은 거 좋다며. 또 우유도 비교적 괜찮다며요. 뭐 계란 우유. 그 다음에 뭐예요? 쌀도 정말 괜찮은 거예요. 값에 비하면은 살만합니다. 고기 먹고 살아 그러면요 돈 없어서 못 살아요. 쌀이 비교적 싸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대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게 뭐냐 하지만은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공부하고 준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체질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요. 그걸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계속에 들어가야 돼요. 먹는 거에 다 조절하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뭐가 들어가냐? 세상의 것이 너무나 많이 주입이 돼가지고요. 너무 세속적으로 이게 변한 거예요. 내 체질 자체가 변하고, 내 아주 그냥 그 뼈대 자체가 변해버린 거예요. 뼈대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와서 이렇게 주일날 하루 그냥 예배드리는 동안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 가지고 내 삶이 막 죽는 사람이 살아나거나 막 분간을 못해서 아무데나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데 길을 찾거나 그 다음에 막 마음에 기쁨이 생기거나 눈이 똑 떠져가지고 분별력이 생겨서 거룩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1시간 이렇게 듣고 있는 거 가지고 되겠는가? 최소한이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말씀 안에서 자기를 다듬는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떠나지 않습니다. 자꾸 말씀드렸는데요. 그 코리 텐붐 여사가 뭐 전도자로서 자기 뭐 이렇게 나치 수용소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증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집안 배경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왜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됐는지 할 때 유대인 숨겨가지고 비밀경찰대 체포되고 그럴 때 보면 그 집이 있죠, 그죠? 자기 집 시계점 수리하고 했다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하고 식구들이 모여서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저녁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집 방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자기 방에 돌아가고 전형적인 경건한 집들이죠. 경건한 집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하고 나서 거기가 이제 화란인데요. 그 영국의 종교개혁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뭐 또 이렇게 또 화란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전 세계 남아공으로 이렇게 퍼지고 그렇게 할 때 보면 경건한 집들은 전부 다 성경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한 게 또 뭐냐면 이거 집에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게 대학이에요. 그 대학이 지금 유명한 그 명문 그 대학들입니다. 그게 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던 그런 대학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교육을 시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내 개인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그거를 선포하고 받아들이고라고 하는 얘기는 영생에 이르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그럼 우리 생활이 지금 굉장히 뿌리가 없다는 거 아시죠? 개인적으로 성경 잘 안 읽어요. 그래서 뭐 하면은 유튜브 가서 이렇게 뭘 듣고 하는데 뭐 간증 듣고 뭐 하고 하는데 보면 사실이 즉흥적으로는 굉장히 즉각적으로는 좋은 면이 있어요. 뭐 은혜가 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있긴 한데요. 교회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최소한의 예배 시간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 고백을 가르쳐서 그 위에 세워나가는 작업을 평생 계속하고 있는 게 교회는. 거기 동참을 해야 돼요. 거기 동참을 해야 돼.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잘 뿌리를 못 내려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의 기본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 말씀 안에 있는 생활입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을 되찾은 것을 우리 돌려줬잖아요. 예, 여기에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시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생활, 영양분을 취하는 생활 해라. 자, 6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할 때 이사야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비가 왔다가 거꾸로 올라갈 수 없듯이 이 땅에 소출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이래 하라 그러면 그리 된다.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여 지켜나가면 드러나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참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아서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 지나 해받지 않는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100%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약속들은요, 거의 다 뒤집어집니다. 좋게 말하면 시대가 변했으니까 뒤집어지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요, 자기들 이권 때문에 다 뒤집어요. 다 뒤집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뭐에 있어서요? 신실함에 변함이 없고 약속 이행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그 아멘에다가 우리의 삶의 표대를 두고 살아가면 약속한 것이 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온다. 성경은 거짓이 없거나 번복이 없다. 자, 7번. 하나님 말씀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랬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유익을 주는 그 방식이 네 가지예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게 교훈입니다. 근데 책망은 뭐냐면 네가 지금 오른쪽으로 탈선했으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샛길로 빠졌어. 그게 이제 책망입니다. 바르게 하면 뭡니까? 제자리로 돌아가. 바르게 함.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는 계속해서 그 길로 가야 돼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직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핸들과 같아. 오른쪽 왼쪽 하는데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근데 이제 오른쪽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 와서 구덩이 빠지면 전복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서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맞아. 계속해서 가. 그러면 계속해서 빨리빨리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긴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순례 우리가 올레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길이 없어요. 아무 데나 가면 망해요. 그 길로 가야 돼. 길로 가는데 길도 보이는 길은 그냥 괜찮아요. 샛길이 나올 때가 문제예요. 샛길이 나오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이게 방향 감각이 안 될 때가 진짜 길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 길잡이래요. 길잡이. 예, 가. 근데 이거 오른쪽 안 돼. 제자리로 돌아가. 근데 빨리 가야 돼. 여기는 언덕길이야. 여기는 내리막길이야. 조심해야 돼. 이걸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서는 우리가 목적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도움을 줄 뿐이에요. 교회는. 자, 아브라함을 보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뭐가 그랬어요? 말씀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타났는데 막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거죠.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다. 근데 어디로 갈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나중 가서 뭐예요? 예, 가보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가보니까 기근이 들었잖아. 기근이 드니까 애국으로 양식 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다시 가나안으로 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가는데 지금 가야 되는 건지 서야 되는 건지 이게 잘못 간 건지 그 구분이 안 된다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면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비교적 잘 간 사람이에요. 다윗은 잘 갔는데 생애에 2번 큰 구덩이 빠진 적이 있다고. 한 번은 밧세바 사건이고 한 번은 인구조사한 사건이야. 밧세바 사건에 남의 유부녀를 뺏어와가지고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자기 스스로 못 헤어나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꾸중했어요. 손님 왔는데 부잣집에 말이야. 손님 대접하는데 자기네 집에 양이 많은데 남의 집 가난한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더라. 그랬더니 그 나쁜 놈이라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다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다윗고 못 고쳐. 못 고쳐. 그리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도망다니는데 자기가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늘이 좀 기회 아닌가? 칼로 치자 하거든요. 그 다윗이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왕인데 내가 피 흘려서 치는 게 그건 내가 할 건 아닌데 칼을 내려놓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가 항상 우리 속에 작용을 해야 돼. 그냥 내가 그걸 충실하면 좋고 아니면은 이제 교회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실 때 내 신앙생활의 길잡이, 내 인생의 길잡이를 바로 잡으면 되죠. 그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그냥 이렇게 귀로 막아버려가지고 억지를 부리거나 혹은 계속해서 그 구덩이에 빠지려고 가면은 못 말려요. 못 말려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단에 빠져버리면은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데 빠져 이단으로 가는 거고요. 자기 생활 속에 잘못된 길로 빠지더라도요, 회복 잘 안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무릎 꿇고 청정하겠습니다는 자세를 가져야지 이게 가라. 너 지금 치우쳤어. 돌아와라. 이게 구분이 되는 거야. 근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점수 매기는 겁니다. 잘하나 못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말씀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마스코트가 아니에요. 마스코트는요, 내가 그냥 돈 주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악세사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놓고 야 이리로 가.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앞서서 인도하면 우리는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이거 들고 가면 부적이지 부적. 왜 이렇게 부적을 좋아하나 몰라. 예? 말씀을 여기다 주머니에다 끼고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데 너 알았지? 따라와. 그렇게 되면 항상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을 따라서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기능이,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예, 세상 사람들 종교라고 하는 것을요 그냥 단순하게 마음의 안식으로만 생각해요. 종교란 마음의 안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룰 때 그 이상으로 다뤄요. 얘야 잠자라 아가야 자장가도 잊어버렸다. 뭐 잘 자라 우리 아가 그것만 계속하면은 얘는 잠만 자다가 죽어. 밤에는 자야 되지만은 일어나서 학교 갈 때는 일어나서 학교 가러 깨워야지. 교회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엄청나게 교육 기능이 강해요. 그리고 그거를 제일 앞서서 하는 게 목사님이에요.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또닥거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말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양약인지 이게 쓴 약인지 단 건지 쓴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강단에다가 맡긴 목사님의 자리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웃는다 해서 목사님도 웃을 필요가 없는 거고 운다 해서 목사님 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웃으라 하면 웃으라고 전하는 거고 하나님이 울라고 울라고 전하는 거예요. 뭐 세상이 지들끼리 잔치했다 지들끼리 초상집 났는데 그럼 하나님이 초상 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가? 하나님이 웃으라면 웃는 거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슬퍼하는 거지. 그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하는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큰 화가 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망한 게 사울이요. 야 네가 왜 이렇게 제사를 막 드려? 제사장도 아닌데 내 맘대로 해요. 아말렉 쳐서 진멸하려 했다니까 아니 그거 뭐 제사 드릴 때 양 좋은 거 갖다 바치려 했어요. 핑계나 대고 말이에요. 너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냐 했더니 다윗이 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피해망상에 걸려가지고. 못된 게 내 탓이지 하나님께서 못하게 한 게 있는가? 에? 교회가 못하게 한 게 있어? 교회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성도들 잘 되게 기도만 했지 따라다니면서 교회들 못되게 하라고 한 적이 있냐고. 무슨 조폭집단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마음이 잡초가 돋아서요. 어두워진 거예요. 싸울까. 오늘 새벽에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안 되니까 어디 갔습니까? 무당 찾아갔잖아요. 엔돌에 신잡한 여자 무당 찾아가가지고 내가 블리즈 전쟁 나가는데 살지 죽을지 알려달라니까 너 죽는다니까 졸도했잖아요. 쇼크 받아서. 잘 됐다. 무당이 살리고 죽이냐고.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지. 무당 찾아가가지고. 그 무당이 정신 차리라고 밥 주니까는 밥 먹고 가서 진짜가 죽었거든요. 끝까지 말 안 됐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들을 길을 이렇게 얻게 된 사람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길을 얻게 된 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 먹는 사람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도 우리 지난주에 12신조에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12가지 생각이 나야 돼요. 12가지 생각이 나가지고 성경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영생과 영벌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까지를 다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뭐가 믿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믿는 것도 모르고 저쪽에서 믿는 것도 모르고 그게 너나 나나 쌤쌤이라 그거야. 그러니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데 빠져드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게 올바른 거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8번이요. 하나님 말씀은 당신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수술하고 고치고 이렇게 치료하는 강력한 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무장을 얘기할 때, 전신갑주 얘기할 때, 뭐 방패,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진리의 흉배,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이런 거를 이제 로마 병사, 성경에 기록될 신약 당시에 보면 그 로마 병사 완전 무장할 때
거기에 비유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중에 말씀이 어떤 거냐 할 때 검이라 했거든요. 말씀의 검은 뭐냐면 공격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강력한 그 하나의 그 영적 전쟁에 그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권리, 무기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시험 받아요. 돌로 떡을 만들려니까 예수님께서 안 된다 했죠.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와 인기 올라갈 거라. 천사가 와서 예수님 딱 붙들어가지고 살아났으니까 막 뉴스에 나올 거 아니에요. 해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거지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괜히 그 장난질 해가지고 자기 인기 올려가지고 혼란에 빠뜨리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천하를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게. 절하라고 그랬더니 천하 다 줘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만 절하래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한 거하고 기도 후에 40일 금식 기도 후에 그 시험을 물리치는 거고 또 달라요. 기도를 했으니까 무조건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효과적으로 이겨요. 우리가 싸우다 보면 지는 경우도 있고 비기는 경우도 있어요. 적당히 하고 근데 이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싸움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는 말씀으로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무리를 딱 칠 때 이거는 이거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에 딱 붙들리게 되면 이기는 걸로 딱 종집을 찍을 수 있어요. 그 두랍 형제에다 금신상 세워놓고는 절하라 하니까 안 한다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일계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딱 붙들리게 되면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내가 믿음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믿음이 없으면 이러다 보면 끌려다녀가지고는 끝내 그 넘어지고 지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당할 때 뱀이 와서 그러잖아요. 야, 이거 선악과 먹어라. 안 되는데요. 먹어. 안 주고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비밀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이러니까 흔들렸잖아요.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검으로 썼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안 죽을까?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혼미하게 되면은 그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지거든요.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다윗이 칼을 내려놔요. 사울을 내가 피 흘려서 죽이면 안 돼요. 요셉이 동침하자 하니까 동침하는 건 안 돼요. 가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좀 공격적으로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막 가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그걸 붙들고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이다, 되는 사람이다. 마지막 질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로 뭐하게 한다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자유롭게 하노라 그랬죠. 자유하게 한다. 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억압과 매이는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 말이에요. 종에서 풀려나는. 뭐가요? 진리. 진리는 뭡니까? 십자가 복음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선 보면은 그 율법주의 있죠. 당시에 유대교 율법주의 있잖아요. 율법주의는 항상 사람을 너는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안 되는 사람이 해가지고 자꾸만 자유를 박탈하고 자꾸만 짐을 갖다 안겨가지고 노예를 만들었어요. 죄의 짐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인해서 이제는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자유하다. 그걸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만 율법주의 내지는 공로주의 내지는 종교의 어떤 행위 내지는 이런 데로 자꾸 미련이 있어가지고요. 글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아니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100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확신이 없고 구원이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또 다른 데 가야 되는데 뭔가 내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노력은 자꾸만 우리를 속박시키고 노예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십자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절대로 자유하지 노예가 안 됩니다. 지금의 문명은 뭐라고요? 예, 극단적인 물질 문명이에요. 극단적인 물질 문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포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은 물질이 넉넉해서 좀 도움받으면서 편리하게 살면 되죠. 근데 아예 노예로 잡혀가는 건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일단 자유해야지 내가 생활에 풍족함이 의미가 있는데 자유함이 없어. 돈의 지배를 받아버리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성령의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도 됐고 라고 하는 거를 말씀 안에서 자꾸 지지를 받아야지 해방이 되는데 해방이 안 되다 보니까 돈에 노예되거나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는 철학이나 풍조의 노예가 돼요.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 데에서 우리가 기어이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황룡산 가면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안 가면 되는 거지. 뭐하러 황룡산을 가면. 사람들이 바다로 가면 내가 뭐 바다로 안 가고 난 산으로 가고 싶으면 산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고 그냥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휩쓸려가지고는 공동으로 불행하고 말이요. 거기에 찌달려가지고.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풍족하게 거하면 거기서부터 자유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만큼 자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편 중에서 제일 아마 먼저 나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 산속에 들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 기억에. 지금도 하더라고. 나는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한둘밖에 없어서 나는 그 방송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계속해서 하더라. 계속해서. 근데 산속에 사는 게 뭐 10년입니다. 20년이다. 이렇게 경력이 있던데 그 방송하고 나서 들어간 사람도 많은 것 같아. 방송하고 나서 들어간 10년, 15년 전에도 한 것 같거든요. 그거. 근데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산에. 그리고 또 그거를 뭐 카메라로 찍어서 하니까요. 또 그게 뭐 더 유행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는 한결같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자유롭게. 뭐 사연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다 사연이 있어요. 인데 그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 같다 무서워서 못 살잖아. 근데 그거 살고 있냐면 딱 하나, 자유로운 거. 누가 나한테 뭐라 하나, 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고 아쉽지만은 뭐 내가 아쉽지 않다면 아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뭐든지 아쉽거든요. 뭐든지 아쉽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편리한 것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옆집에서 뭘 하면 뭐도 그렇고, 뭐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모여 사는 게 좋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거기에 얽매여가지고는 허덕대다가 나중에는 누구 쪽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예, 누구 쪽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고양이 세상 같아. 개, 고양이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자유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자유롭다 하는데 뭐가 자유인지 모르겠어.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고. 하루라도 견딜 수가 없잖아요. 몰려오는 게. 돈 걱정 끝나면 뭐 걱정, 뭐 끝나고. 뭐 하여튼 간에 많습니다. 요새는 막 러시아 전쟁 때문에 자꾸 막 밀려들잖아요. 기업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래. 코로나 때는 뭐 마스크 쓰고 어떻게 하면 또 견뎌내는데 그게 아니라 뭐 석유도 뭐 안 들어오고 밀도 안 들어오고 뭐도 안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막 파도치고 하는데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게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이 그런 율법주의로부터 해방되고 또 세상의 그 물질 또 세상의 그 근심 걱정도 해방되고 해서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편안하고 그 안에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은 평생 가는 생활이다. 그러려면 근본부터 결혼을 잘해야 된다.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이란 관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안에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말씀 안에 있는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고한 생활이다. 말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내 삶 속에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키워나가고 그 말씀과 교제를 풍성해 나가는 생활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풍성케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말씀 안에서 풍성히 고하여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또 자유하고 또 깨끗해지고 좋은 예배 맺는 그런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경건하게 말씀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